포스트모던 주민은 절대적 가치, 규범, 기준, 구별하는 것. 절대적 가치란 뭐예요? 하나님. 절대적 권위는 뭐예요? 하나님. 절대적 가치란 뭐예요? 말씀. 절대적 기준이란 뭐예요? 기준은 성경, 캐논. 거기다 무너지면은 두 번째는 상대주의, 자원주의, 혼합주의, 상황주의. 예, 절대적인 가치, 기준, 기둥 이게 무너지면은 결국은 절대라는 건 하나야. 절대가 없으면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정의가 여러 가지 다 정의가 될 수 있고 기준이 여러 가지가 다 기준이 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상대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상황윤리. 상황윤리라는 게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 뭐가 달라져? 기준이 달라져. 기준이 달라져. 무슨 기준? 정의. 무슨 기준? 정의의 기준. 정의의 기준. 가치의 기준. 상황에 따라서. 미국은 지금 상황윤리로 가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절대적인 기준은 뭡니까? 헌법. 헌법이죠. 모든 법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돼야지 헌법을 위반하는 법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런 법을 만들면은 미국은 대법원이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거 헌법에 맞는다 안 맞는다 하는데 이 대법원 자체가 헌법에 안 맞는 법을 통과시키니까 이건 상황 따라서 지금 가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소수의 불량한 자들이 의로운 자가 되고 절대 다수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로운 자들이 죄인이 돼. 깜빵에 가야 돼. 벌금 물어야 돼. 이게 상황윤리야. 오늘 한국은 종북 세력들이 목에 힘주는 것들이 몽들이 쇠팔뚝 들고 길거리 나오는 놈들이 이놈들이 정이야. 대통령도 그것도 눈치 보려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해. 이런 놈들이 국회를 다 좌지우지하고 흰 것을 검다, 검은 것을 힘다. 이런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 지금 오늘 한국을 재판하고 있어. 상황윤리야. 그런 상황윤리가 되면은 세 번째로 목적상실. 목적상실, 비관주의, 영세주의, 허무주의. 목적상실, 비관주의, 영세주의, 허무주의. 왜? 이제 세상의 모든 기준도 없고 어떤 질서와 원칙과 어떤 틀과 프레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제멋대로 가는 거야. 제멋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뭐 회사는 회사대로, 뭐 제멋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다 보이는 거 없고 희망이 없고 허탈, 허무. 그러니까는 한국은 지금 정말의 샘플, 니힐리즘의 샘플이야. 허무주의 샘플이야. 대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는 정신없이 공부하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허탈하고 허무져. 공부하면 뭐해? 대학 졸업해야 취직도 못하는 거. 청소부 자리 하나 뚫고 들어가지 못해. 그리고 허무주의가 되니까 불평불만이 꽉 차가지고 범죄 아니면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하지 않으면, 남을 죽이지 않으면, 제가 죽지 않으면, 성폭행하지 않으면 혼란에 지금 극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적의식이 없어. 모든 것이 다 허탈한 허무 상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떤 결과가 따라온다고? 무정. 응? 무정 상태. 응? 무정 상태. 아노미. Another authority. 저희들이 부정한 그 권위를 다시 회복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저희들이 버린 하나님보다 저희들이 버린 이 절대 가치, 절대적인 권위보다도 또 다른 그보다 더 강한 그런 권위와 그런 사회와 그런 체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 그 본성이 뭐예요? 어디서 와요? 신의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신의존적인 존재. 그게 뭐죠? 베나담. 예. 우리는 베나담의 이 DNA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내게 자유를 달라 무제한의 자유를 주면 오히려
사람은 허전하고 허탈하고 허무해서 가만 안정을 하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해. 어떤 절대적인 권위에 매여서 그 권위 밑에서 그 권위에 충성을 하면서 그 권위에 의해서 자기의 안정을 지탱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본성이요. 또 소속감,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거람은 허미니버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조직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사회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조직을 필요해, 소속을 필요로 해. 근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게 될 그런 불안 가운데서 뭔가 어디에 강력하게 자기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시스템을 요구하는 거야. 새로운 강한 시스템, 새로운 강한 리더십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래서 점점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갈수록 사회는 혼란해져. 마지막에 혼란의 절정에 달하게 되면 막강한 파워를 갖는 시스템과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런 리더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자꾸 유도해 가는 것이 지금 혼란을 의도적으로 자꾸 조장해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또 다른 권위와 가치, 그건 뭐죠? New Order, New Order, New World, New Age, New World Order. 이게 바로 New Age죠. 그럼 New Age란 한마디로 모든 경계와 다 같이 New Age란 모든 경계와 구별을 없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 모든 경계와 구별을 다 없애서 하나 되게 하라. 그게 어디서 나왔어? 먹어라. 예. 다 먹어라. 우린 지금 거기 공부하는 거예요. 먹어라. 많이 먹어라. 경계와 구별을 없애라. 그게 뉴에이지야. 뉴에이지가 뭐지? 오늘 여기서 생긴 게 아니에요. 캡처로부터 뉴에이지. 먹으라서부터 뉴에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하나님의 주권 권위다. 짓밟아 없애버리라. 이거 다 내 거다.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먹어라 속에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포스트 모던 뉴에이지. 여기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 모든 경계와 구별을 다 없애서 하나가 된다. 뉴에이지 선언은 세 가지. 모든 것은 하나다. 모든 것은 신이다. 모든 인간은 신이다. 예. 모든 것은 하나다. 왜? 모든 경계와 구별을 다 없애면은 하나가 돼. 하나가 되면은 경계와 구별을 없앤다는 것은 신과 인간, 신과 자연, 인간과 신, 모든 경계와 다 구별을 없애게 되면은 모든 만물이 다 신이야. 그럼 세 번째는 뭐로? 신과 인간의 구별이 없어지니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사탄의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뉴 에이지는 사탄의 복음입니다. 사탄은 모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정확하게 알면은 또 하나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다만 결과만 반대로 거꾸로 가는 거지. 사탄은 모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 하면서 사탄을 모른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바로 모르는 거예요. 모방자이기 때문에 꼭까지.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인터넷에 둘러다 보게 되면은 아까 말이 나왔지만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내 말 잘 들어. 이런 지금 인터넷에 떠드는 포스트 모더니즘, 뉴 에이지, 뉴 오더, 뉴 월드, 뉴 에이지 무브먼트들을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다 음모론이라고 그래요. 음모론이란 뭐냐? 음모론이라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처럼 조작을 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음모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음모론이라는 사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이 음모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사실인데 이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거짓말한다고 음모론을 매도해보려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이 다 음모론입니다. 천병력에 맑은 하늘에 하늘에서 무슨 벼락이 떨어져? 어? 음모론이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아니 맑은 하늘에서 무슨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고서 무슨 뭐 이 뭐 땅에다 홍수가 지고 산꼭대기까지 물이 올라가. 노아는 전형적인 음모론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도 똑같아. 이거 다 음모야.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몽땅 다 음모입니다. 내 말이 이해가 돼? 예수님도 음모론자예요. 사도들 다 음모론자들이요. 무슨 심판이 있고 예언자들 다 음모론자들이야. 무슨 심판이 있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어도 일단 뭐 살아나? 갔으면 그만이지 뭐 간 예수가 또 살아서 또 돌아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자체가 음모론이고 모든 우리가 믿는 신앙과 교리가 몽땅 다 음모론이에요. 천국 뭐 천국 가봤다는 걸 뭘 믿어? 지옥이 어디가 지옥이 있어? 하나님 사랑인데 그것도 끔찍한 지옥이 어디가 있어? 몽땅 다 음모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돼요? 믿는 자에게는 사실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사실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다 음모론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떠드는 지금 일루미나티, 시오니즘서, 프리메이슨 뭐 여러 개 지금 떠드는 게 어마어마한 얘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살벌한 얘기들이 떠들고 있어요. 물론 그게 100% 다 사실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다가 100%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자체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몽땅 다 음모론으로 그냥 매도해버릴 만한 게 간단하게. 그러면은 아직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이제 데이터를 빼보라는 여러분 자신이 자꾸 이것저것 서치하면서 자꾸 접촉을 하고 그거를 접촉을 해서 분위기를 좀 파악하라는 얘기야. 내가 진짜와 가짜 여러분이 분별하는 게 아니고. 근데 더 헷갈렸어요, 목사님. 네. 더 헷갈리는 게 그게 너무 헷갈려도 좋아요. 그것도 공부야. 두루두루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접촉하는 게 중요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이런 인터넷에 떠도는 이것들이 100%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100% 거짓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무책임하게 음모론으로 그냥 매도해서 그냥 딱 따돌리고 먼 산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사실이 있고 이 속에 음모가 있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우리는 몰라. 사실로 다 드러나면 그게 음모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면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직도 음모론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지금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사실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 거기에 의해서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사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는 진짜 그건 음모일 수밖에 없는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체의 분위기와 그림, 날씨를 보라는 거예요. 에? 어떤 구름이 우리에게 몰려오는지, 기상도에서 무슨 태풍이 어디서부터 지금 어디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지, 이거 정도는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하나 다 꼬집어서 이건 진짜다 가짜다 우리가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고, 또 저희들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까지만 오는 거지,
저희들이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운데 진짜와 가짜를 알고 가주세요.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냥 음모론으로 매겨서 무시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지옥이 없다는 말과 똑같아. 하나님이 없다는 말과 똑같아. 심판이 없다는 말과 똑같아. 이게 오늘의 교회의 흐름 아니야? 인본주의, 사탄주의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음모론은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 아닌 것도 있고, 사실을 사실로 믿으면은 그건 음모론이 아니고, 사실인데도 사실로 인정 안 하면 음모론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걸 확실히 구별하세요. 음모론이 다 가짜고 다 호황된 거고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어느 관점에서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얼마큼 그거를 신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음모가 아닌 것도 음모가 될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 다 음모론이야. 창세기부터 다 음모론이야. 천지를 누가 만들어? 몽땅 다 음모론이야. 그냥 히브리서 1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나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성경과 말씀과 이걸 다 믿으면은 하나도 거기는 음모가 없어. 다 사실이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몽땅 다 거짓말이요. 내가 헬스에서 운동을 하면서 어떤 늘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어. 교회 나갔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러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거 그냥 만들어 놓은 얘기지. 그냥 한마디 그냥 콧방울 딱 치고 말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이건 전부 다 음모론이야.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첫째로 뭐가 더 중요한 거니? 뇌지 공부하기 전에 뭐가 중요한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네. 믿어요? 네. 사탄이 실제로 있다는 걸 믿습니까? 네. 이게 중요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사탄이 진짜 있습니까? 그건 비웃도. 사탄의 실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 신학자 목사들. 사탄의 실체를 믿지 않아요. 왜? 이제 몽땅 다 인본주의에 푹 절어있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것밖에 믿을지 않아. 증명되는 것밖에 믿지 않아. 하나님 관념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교회 댕기고 했으니까 그저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그냥 그저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다 하고 있지만은 사탄의 실체를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거 중요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탄이 실제로 있다는 사탄의 실체를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죠? 어디서 배웠지? 에덴. 응? 에덴에서. 에덴 동산? 그 원리. 먹어라. 하나님과 사탄이 공존한다는 원리. 먹지 말라. 이장. 어? 어디서 배웠어? 맨 꼭대기. 빛과 어둠? 어? 빛과 어둠? 빛과 어둠. 물론 하나님이 사탄 만든 거 하나님 죄와 악을 만든 게 아니지만 그건 장차 나타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감춰진 비밀로 거기에 감춰둔 거야. 창세기 3장부터 나타나지 않아. 네. 빛과 어둠의 권세와 하늘 백성과 마귀에서 나오지 않아.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한은 하나님과 사탄이 분명히 있는 거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한은 선과 악, 의와 불이 반드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건 전부 다 스스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 하지만은 무조건 사람들은
이원론의 그 성격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원론 하면 영지주의, 물질과 영, 그리고 무조건 이원론 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반대하고 잘못된 거다 이단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원론은 수도 많아요. 낮과 밤 이원론이야. 응? 영과 육신도 이원론이야. 선과 악도 이원론이야.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원론적인 원리로 만물을 만드셨고 이원론적인 원리로 구속사와 왕국사와 세상의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 이원론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원론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지 누가 아와듯이 껍데기만 가지고서 맹목적으로 영지주의 같이 영지주의 이원론만 가지고서 영과 물질을 그냥 이원론으로 그냥 갈라놓은 것처럼 이분법적인 이원론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3장에 들어가서 좀 이원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어쨌든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처럼 이 땅에는 믿거나 말거나 원하든 원치 않든 좋든 싫든 하나님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공존하고 있고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활동하시고 사탄은 사탄대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깊은 건 이제 3장 이후부터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3장 초두니까 지금은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요 사탄의 요 세계에 대해서 지금 아주 까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뉴에이지란 뭐냐? 뉴에이지란 첫째로 뉴에이지의 용어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저 보통이라고 해서 뉴에이지 나도 구별 없이 그냥 편하게 그래서 뉴에이지 하고 있는데 뉴에이지는 세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뉴에이지란 뭐냐 하면은 뉴에이지는 첫째로 사탄의 종말론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그 시대, 그게 뉴에이지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해할 수 있게 그걸 뒤집어서 우리들의 뉴에이지는 뭡니까? 죽음. 사탄은 모방자예요. 사탄은 모방자니까 우리 반대로 사탄의 뉴에이지를 우리의 뉴에이지로 그대로 왜? 우리의 뉴에이지를 사탄이 훔쳐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닮은 꼴 모방자니까 사탄은 한 가지를 통해서 한 가지 어느 한쪽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사탄의 뉴에이지가 어디서 생긴 거냐? 우리의 뉴에이지를 도둑질해 간 거야. 우리의 이 모든 원리를 그대로 카피해 간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의 뉴에이지는 뭐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 성경에 가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가는 우리의 목표, 그 시대는 어디냐고? 그게 뭐냐고? 그게 우리 뉴에이지, 새 하늘과 새 땅, 뉴에이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거 아니야? 새로운 시대, 응? 우리의 종말론적인 모든 성취가 되는 그 마지막 그 목표가 달성되는 그게 우리들의 뉴에이지야. 정말 사랑과 안식과 평화만 있고 죽음과 미움과 고통이 없는 그게 우리들의 꿈인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목적인 우리들의 뉴에이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뉴에이지 무장하고 뉴에이지를 재교육해야 돼. 훈련이 돼야 돼. 이 뉴에이지의 비전이 없어. 사탄들은 저희들의 뉴에이지를 그냥 꽉 차있고 거기에 그냥 열을 올리고 똘똘 뭉쳐 들어가서 저희들의 뉴에이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온 세계가 총골기하고 총동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뉴에이지를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뉴에이지를 향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뉴에이지를 바라봐야 할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뉴에이지가 없어. 오늘밖에 없어. 이게 오늘의 교회가 지금 당한 딜레마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뉴에이지란 말은 사탄에게는 사탄의 종말에 저희들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 그게 뭐죠?
단일 항공, 단일 예, 뭐 박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탄의 왕국이야. 세대지할 때 다 얘기했잖아. 지상왕국.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지상왕국. 그게 사탄의 뉴에이지야. 이해가 되겠어요? 뉴에이지라는 건 첫째로 사탄의 마지막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탄의 왕국, 그 시대를 뉴에이지라고 하는 거다. 그 시대가 와야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모방자요, 살인. 참소자.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있는 걸 없는 것처럼 뒤집어서 사람들을 다 중상모략해서 멸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이게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정체입니다. 거짓말쟁이, 모방자, 참소자. 이 몽땅집 뉴에이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뉴에이지는 첫째, 사탄의 종말론적인 사탄의 왕국이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게 어떤 것이냐? 마지막 저들의 목적인 마지막 저들이 이루어질 그 뉴에이지가 어떤 것이냐? 이것이 시온의 정서라든지 일루미나티, 필퍼리맨슨 각 모든 종단 종파들이 다 지금 거기서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음모론 속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사탄의 마지막 왕국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저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바로 저들의 뉴에이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뉴에이지하고 뉴에이지 무브먼트하고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뉴에이지란 뭐예요? 이 땅에 이루어질 사탄의 종말에 이루어질 사탄의 왕국, 사탄의 종말의 목표, 그 뉴에이지야. 새 시대. 뉴에이지 무브먼트는 뭐냐면 바로 글로 가는 사탄의 종말의 사탄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바로 그들의 활동, 과정, 거기까지 가는 과정, 활동. 이게 뉴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그럼 똑같은 용어, 우리들의 뉴에이지 무브먼트는 뭘까요? 우리들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의 우리들의 활동. 성화. 우리들의 뉴에이지 무브먼트는 뭘까요? 성화. 어? 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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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개인적인 거고 또. 먹지 어? 말라. 그게 과정이야? 구별.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가야 하는 이 과정이 뭐냐고. 좁은 길. 어? 거룩. 활동. 액션이 뭐냐고. 무브먼트가 뭐냐고. 우리들의 활동이 뭐여야 하느냐고. 선교. 전도하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뉴에이지 무브먼트야.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하나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열심히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고 기르고 내보내고, 이것이 우리들의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돼야 되는데, 우리들 사탄은 열심히 저희들의 최악의 지옥이라고 하는 사탄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우리들은 멍청해가지고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고 다 무너지고 팔짱 끼고 그냥 노새노새 저노새 밥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벌레들처럼 살고 있어. 우리들은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없어. 다 무너져서 다 죽었어. 다 썩었어. 이게 정말이야. 이게 위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들도 혈안을 위해서 뉴에이지 무브먼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우리 신앙을 재건하고 교회를 재건하고, 목숨을 걸고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뛰고 싸워야 돼. 미쳐야 돼. 뉴에이지 무브먼트를 위해서. 저놈들 다 미쳐서 지금 다 사탄에게 미친 놈들이요. 우리 하나님께 미쳐야 되지 않아? 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로 그
크리스천 뉴 에이저가 돼야 돼. 이게 진짜야. 이게 남은 자야. 크리스천 뉴 에이저가 돼야 돼. 하나님의 뉴 에이저가 돼야 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뉴 에이즈 무브먼트를 하는 뉴 에이저들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의 뉴 에이저들이 전부 다 사탄의 뉴 에이저로 다 돌아오고 말았어. 기가 찰 노릇이야. 그러면 세 번째로는 뉴 에이즈는 뉴에이지란 사탄의 왕국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뉴에이지란 사탄 종교입니다. 영적인 종교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뉴에이지 무브먼트는 영적인 무브먼트가 조직과 모든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뉴에이지는 종교입니다. 영적인 신비 종교입니다. 사탄의 신비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우리는 종교로서 파악을 하고 종교로서 이해를 해야지 어떤 정태상의 어떤 뭐 단체 조직 뭐 그것만 가지고 몰라. 어떤 조직, 어떤 기관, 어떤 단체든지 모든 뉴에이지 무브먼트를 하는 건 다 똑같은 뉴에이지라고 하는 종교적인 사상, 종교적인 뉴에이지 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에이지의 그 사상과 신앙이 어떤 건지, 뉴에이지의 정체가 어떤 건지 우리는 그걸 영적인 종교로 그걸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는 뉴에이지 용어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봅시다. 그 교과서를 보세요. 책. 뉴에이지 용어는 첫째로 뉴에이지에서 신이란 뭐냐? 뉴에이지는 사탄은 모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용어, 우리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혼란이 오고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탄에게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우리의 원리, 우리들의 방법을 그대로 모방했기 때문에 뉴에이지 용어들 있잖아. 왜? 오늘 나온 게 하지 말고 그 전에 나가고 그 페이지야? 8페이지야? 14페이지네. 응? 14페이지. 14? 뉴에이지 용어 14페이지. 뉴에이지 용어들 13페이지. 사탄은 모방자이기 때문에 우리 용어를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꿰뚫으면 그거는 바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용어인데 알맹이만 달라. 그 속에 핵심 본질이 달라. 뉴에이지 마찬가지로 똑같은 뉴에이지라는 용어인데 그걸 우리들도 사용하면은 생과 새 땅 용어는 하나님의 왕국이 돼. 사탄이 이걸 사용하면 똑같은 뉴에이지도 사탄의 이 땅에 이루는 사탄의 왕국이 되는 거야. 뉴에이지 무브먼트도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가는 모든 교회의 무브먼트가 다 뉴에이지 무브먼트예요.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 왕국을 이루어가는 모든 액션이 다 뉴에이지 무브먼트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누가 어떤 개념을 담아서 쓰느냐 그걸 우리는 분별해야 돼. 옛날에 영어 처음에 할 때 다 했어요. 뭐 다 할 수 없어서 그냥 샘플로 몇 개 했지만은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뉴에이지도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뉴에이지도 하나님이 있어요. 뉴에이지도 여호와가 있어요. 뉴에이지도 로드가 있어요. 뉴에이지 크리스토가 있어요. 다 있어요. 다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용어랑은 껍데기 형태는 같은데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뉴에이지 신은 뭐냐? 뉴에이지 신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 하나님은 인격신입니다. 인격신이라는 것은 사람스러운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스럽다는 것은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스러운 인격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도 하나님과 느끼고, 우리가 분노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우리와 같이 희노애락 감정과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체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꽃같은 신이지만은 말은 같지만 뉴 에이지의 신은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사탄이에요. 우리의 신은 하나님, 뉴 에이지 신은 꽃같은 신인데 저들의 신은 루시퍼, 사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개념이 또 묘화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저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사탄의 실체를 그대로 믿는 것보다는 범신론적인 신 개념으로서 어떤 실존하는 그런 실체가 아니고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인격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예? 영향력. 지금 신사도운동에서 하는 성령운동이라는 게 일부분이 다 이겁니다. 성령이라는 것이.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면 한 20년, 30년 전에 한참 한국에서는, 내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참 한국에서 뭘 이용했나 하면은 뭐 강변이나 뭐 아파트 마당에서나 그 소위 그 기 운동이라는 거, 응? 스로모션으로 막 그러니까 쿵쿵 뭐 하듯이 말이요. 그 기라는 것이, 이게 동양의 신관, 범신의 신관. 기라는 건 실체가 있는 신이 아니야. 인격체가 있는 그게 아니야. 어떤 영향력을 주는 어떤 파워. 신사도운동의 성령이라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주는 파워예요. 신사도운동 거기 가서 내가 따로 설명할 거니까 거기 여러 가지 혼합이에요. 그러니까 니에지신이라는 것은 범신론적인 그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파워를 말하는 거지, 실제는 우리의 신과 저는 다르다는, 인격신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거기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거기 그리스도는 단지 예지에서는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시킵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시켜요. 그럼 우리는 예수는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 뭡니까? 아니,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고. 예수라는 이름은 뭘 의미하냐고. 메시아, 구원자. 네? 메시아, 인간적인 구원자.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직분.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예수님은 인간적인 이름. 인간적인 이름. 사람의 이름이야. 그래, 예수는 그냥 사람, 요셉의 아들 사람의 이름이야.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영적으로 단번에 다 이루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 그걸 얹음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제 신성과 이성이 필요한 거죠. 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켜서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는 우리가 꼭 같은 인간이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이거 됐어요? 예수는 우리와 꼭 같은 인간으로 나서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직분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고, 그 직분으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근데 니에지에서는 예수는 단순한 인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는 저들이 말하는 어떤 메시아로, 니에지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요 용어 하나 가지고 꼭까지 정반대로 쓰는 거야.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 아닙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아니에요? 그죠? 뉴에이지는 저희들의 메시아야,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믿는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저희들의 왕, 저희들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마이트레이아, 말하자면 저희들의 로드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오실 저희들의 이 메시아는 누굴까? 아바타르. 네? 아바타르? 응? 아바타르. 사탄, 루시퍼. 그 루시퍼가 어떻게 오나? 그 루시퍼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 저들의 천사는 뭐냐? 저들의 천사는 아까 신개념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천사는 실존하는 실체입니다.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실제로 활동하고 명령을 받고 명령을 수행하고 또 명령을 전달하는 영이지만은 실존하는 실체예요. 그런 이제 천사는 그런 게 아니라 지혜의 스승, 영적인 안내자, 뭐 정신적인 안내자, 영적인 상담자, 고등지능자, 뭐 초인, 방문객,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추상적인 범신론적인 그런 영의 개념이에요. 어디가 다 얘기했지만 1990년 캠페인에서 세계 WCC 대회 할 때에 서울 이화여대 기독교 교육학과에 있는 현정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한국신학자 대표를 가지고서 뭔지 됐다고 그랬지? 초본. 창호지에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이름 다 써가지고서 성령이 오소서, 이게 다 사탄의 뉴에이지 성령, 뉴에이지 천사, 실체가 없는 어떤 영이나 다 범신을 쉽게 말하면 뉴에이지는 범신론이 인본주의고 범신론이고 또 범신론이 신비주의 종교고 모든 하나님만 빼놓고 못된 거, 잡된 것도 다 섞어놓은 것이 뉴에이지입니다. 왜? 섞어서 하나니까. 그걸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대표적인 샘플이 로만 캐더릭 완제품. 그럼 뉴에이지에서 거듭난다는 건 뭘 말하느냐? 뉴에이지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사탄의 의식으로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사탄의 의식으로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거듭나는 건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뭐죠? 본어게. 예? 본어게. 번역이 같은 말인데 중생. 중생 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를 거듭난다고 그래? 성령. 어? 예수님의 어? 성화? 피로 구속받는 어? 피로 제삼 피로 구속받는 거 피로 구속받는 거?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이 피로 구속받는 게 뭐 번역이니까 그거는 천상적인 영적인 법전이 우리하고 상관없어. 하늘에서 있는 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는 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게 우리가 거듭나는 보내는 거? 어? 거. 우리가 보내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죽는 거 예, 거듭난다는 거는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는 신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느끼고 신적으로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신적 의식으로 하나님적인 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적인 의식으로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게 바울의 말하면 속삭을 변화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느낌이 달라져야 돼. 모든 선택권이 달라져야 돼. 하나님의 의식으로 예수님의 의식으로 신적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뭐 성령하고 방언받고 뭐 예언하고 뭐 환상 보는 거 이게 거듭나는 게 아니야. 신사동도들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신사동도 하고 있어.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하나님적인 의식으로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게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느끼는 게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이게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 진리란 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되시는 거. 진짜로 성령,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되시는 주권적인 통치와 행사가 나타날 때에 그게 번역의 한 거고 하나님으로 의식이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똑같은 영어를 똑같은 개념으로 알미를 바꾸는 게 사탄이야. 그러면 뉴에이지에서 번역에 뉴에이지에서 거듭난다는 건 뭘까? 어떻게 되는 걸까? 사탄화되는 거. 응? 사탄화되는 거. 사탄화되는 거야. 말 잘했어. 사탄으로 의식화되는 거야. 사탄으로 의식화. 이 대학생들이 대학에 딱 들어가면은 애들이 허탈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 목적이 없어져. 목표가 없어져. 이제 대학이라는 하나 매달려서 그냥 깐난하기 때부터 여기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 대학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허탈하고 허무해져. 목적이 없어지고 허무해. 그러니까 이걸 딱 잡아가지고서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지. 바로 동아리에서. 이걸 주사파들이 여기다가 에나더 파워를 집어넣는 거예요. 응? 주사파들이. 그래서 의식을 바꿔버려.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의 주사파 주체 사상으로 의식을 바꿔버려. 의식화. 이 의식화를 해놓게 되면 모든 보는 것들이 전부 다 뺏어가게 하고 전부 다 부정적으로 전부 다 뒤집어서 봐. 이게 오늘 종북 세력 의식화된 세력들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해? 북한에 가서 이명박하고 대한민국을 아주 할 말 못할 말 별 개욕을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판문점을 넘어왔어. 거기서 딱 검찰 잡아가지고서 신문을 하니까 당신 그렇게 좋고 대한민국 그렇게 못살 나라고 그렇게 못된 나라면 왜 돌아왔냐고. 거기서 사실 왜 돌아왔냐고. 나 싫어. 그러면서도 세뇌된 사람들 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전부 북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북한의 생각으로 전부 판단하고 이게 세뇌된 놈들이에요. 정부 세력. 사다도 똑같아. 아침에 리포트 보고 온 사람 보니까 수경이 어마어마하게 뽑아서 일민한테 대해서 그 자료를 만든 사람 다 읽어봐서 다 읽어보니까 정말 끔찍해. 그 내용은 둘째 쳐놓고 그걸 쓴 사람이 쭉 보니까는 완전히 사탄화한 사람이야. 사탄을 의식화된 사람이야. 완전히 종북 사상으로 완전히 의식화된 사람이야. 뭐든지 정반대로 뒤집어서. 그런 걸 우리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돼. 여긴 자기 해석이 들어갔어. 해석이 들어간 건 우리는 팩트, 사실로 보면 안 돼. 볼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의 눈으로, 사탄의 선전으로서 사탄의 전도선으로 하고 있어. 열심히 사탄의 음모론을 그냥 막 최대로 그냥 뭉티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이게 사탄이 노리는 목적이야. 사실 그대로의 자료가 진짜든 가짜든 간에 해석 없는 사실 그대로 그 자료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리에즈 거듭나는 건 사탄화하는 거예요. 사탄으로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사탄의 눈으로, 사탄의 관점에서, 사탄의 기준으로, 사탄이 요구하는 그런 사탄의 입장에서 세상 만사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희들의 적그리스도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 뭐 개론에 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의식화돼야 돼. 이게 지금 우tur하면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돌대가리가 돼가지고 안 돼. 이게 힘들어. 의식화돼야 돼. 말씀과 성령과 이게 바뀌고 뒤집혀야 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절대적인 가치가 달라지고 절대적인 기준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세상 만사를 볼 수 있어야 사탄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탄도 안 보여. 우리가 진짜로 거듭나는 것처럼 뉴에이지는 사탄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저희들의 클래스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의식하라는 거. 그 다음에 뉴에이지의 지옥은 뉴에이지는 지옥이 없습니다. 왜? 뉴에이지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인정하지 않고 죄도 인정하지 않고 지옥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새 땅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뉴에이지는 오직 저희들의 복음, 저희들의 진리, 저희들의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탄의 왕국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뉴에이지의 지옥은 사실상 인정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에이지에서 특히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것은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빛을 받은 사람들, 빛에 비추어진 사람들 말해. 그러니까 뉴에이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최선의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쥐두새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꿰뚫어보는 훈련을 받지 않고는 쥐두새도 몰라.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빛은 뭡니까? 빛이 있으라. 여기서부터 성경 첫날 우리가 공부했잖아. 빛은 뭐예요? 정의. 그놈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오. 예수님이 빛이시오. 진리가 빛이시오. 생명이 빛이요. 특히 요한이 말하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이 세상에 왔으라 그랬어요. 진리가 생명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전부 빛인데 뉴에이지는 뭐냐? 이 빛은 루시퍼입니다. 일루미나티는 뭐냐? 빛을 받은 사람들이야. 빛에 비추어진 사람들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게 빛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뉴에이지란 뭐라고 해서 한마디로? 모든 정보야. 아니, 그건 이제 뉴에이지의 종이고 뉴에이지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탄의 신비 종교예요. 사탄의 신비 종교. 그걸 자세히 하려면 뉴에이지란 말은 마지막 저희들이 이룰 공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뉴에이지라고 하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의 활동을 뉴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뉴에이지는 또 하나 사탄의 신비 종교라고 하는 거. 사탄의 신비 종교. 뉴에이지는 사탄의 신비 종교입니다. 그럼 뉴에이지가 종교면 뉴에이지가 신학이 있어요. 나름대로 저들의 신학이 있어. 뉴에이지 신학은 뭐냐? 첫째로 뉴에이지 신학은 가능성의 신학입니다. 가능성의 신학이란 뭐냐? 쉽게 풀어 말하면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이 소위 조엘 오스틴이 말은 긍정의 힘 이거야. 로봇이라고 말하는 할 수 있다. 성경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똑같으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고 똑같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야.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저도 할 수 있다면 뭐가 틀려? 빌보 4장 10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삼박장 축복이니 뭐 돌아다니면서 부흥사들이 팔아먹고 그냥 또 돌아다니고 또 쪽자를 만들어가지고 방에 집에다 걸어놓고 비즈니스 거기다 걸어놓고 내게 능력을 주신다 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된다는 것처럼 마치 그 바로 한 절 앞에 보면은 한 절만 앞에 가도 그 말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얼마든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40에 하나는 가만 매를 골도서 10자 있는 것처럼 죽을 겁이 살 겁이 매 맞고 내 던지고 둘둘 말아서 그냥 씻어 내 던지고 겪을 거 못 겪고 오만 거 다 겪고 나서 인간이 거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험난한 과정과 또 배부르고 편하고 대접받고 영접받는 것으로부터 다 겪고 나서 이제 바울에게 남은 거는 이거 옥중서신이야. 언제 자기가 나가서 순교에 있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면서 쓴 책이 바로 빌립보서야. 비장한 장면이야. 내가 이제 모든 과정을 다 겪어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을 겁이 살 겁이 그 수많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고 오늘까지 견디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남은 순교까지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예요. 이걸 상품처럼 팔아먹는 이 장돌레이들 내가 지금까지 겪은 이거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남은 앞으로 남은 이 순교까지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 아니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뉘에지하는 거는 뉘에지는 인본주의고 신비주의입니다. 뉘에지는 인본주의고 신비주의예요. 우리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야.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뭐든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뉘에지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의 힘. 아니면 책방에서 요즘 기다리면서 이렇게 앞에 그렇게 진도를 나서 그걸 들고서 이제 들어도 안 가고 앞에 이거 진도라는 거 길가에서 이제 긍정의 힘이라는 거 말만 들었지 책을 처음 봐서 뚫쩍 해보니까 아니 한마디 자꾸 끌려 들어가고 정말 혹하더라고. 틀린 말 한마디 없어요. 틀린 말 한마디 없어. 옛날에 또 한참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베스트셀러가 됐던 야베스의 기도 이 앨범 그것도 보니까 참 힘이 돼. 뚜껑 딱 덮으니까 새빨간 내지. 조엘 오스틴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새빨간 내지. 우리는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치고 사탄처럼 잘하는 말이 없어요. 사탄의 말짓을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꿰뚫어보지 않고는 그대로 다 넘어갑니다. 할 수 있다는 게 뭐야? 이게 어디서 오는 거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나?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어떻게? 인간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극대화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할 수 있다. 뭔 말하느냐?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은 무한해. 잠재 능력을 개발해서 극대화시키면은 못할 일이 없어. 인간의 모든 질병 문제, 늙는 문제, 인간의 모든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어. 나노칩을 내에다 꽂아가지고 자동적으로 모든 걸 오토매틱으로 소프트웨어가 다 컨트롤 해가지고 늙지도 않고 세포가 닳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냐? 이제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목표, 목적. 다 같은 말이야. 목표가 뭐냐? 영원한 사탄의 지상왕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라는 겁니다. 영원한 사탄의 왕국을 이 땅에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는 죽음도 없고 싸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정말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는 게,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게. 왜? 그때는 인간이 개조돼, 인간이 업그레이드돼서 다른 인간이 되고, 이 자연이 전부 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도 이 자연이 새로운 신천신지로 업그레이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 안식이에요, 정말로. 인간이 신이 되는 거야. 어떻게? 인간의 잠재 능력을 개발, 극대화시키면은 인간이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인간이 신적인 존재로 변화가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모든 자연도 타락이 전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낙원으로 변화된다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낙원이 아니라 생적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건 180도 다 뒤집어 봐야 돼. 그들의 사랑이란 증오야. 그들의 평화라는 건 최악의 고통과 고난이야. 지금 종북 세력이 사용하는 민주화라는 건 공산주의야. 개혁이라는 것도 공산이야. 진보라는 것도 공산화. 민주화 투쟁은 공산화 투쟁이야. 족같은 투쟁이야. 꺾끝에 사탄의 원리는 그걸 뒤집어서 까발켜서 그 속에 무슨 독이 들어있는가, 그 용어와 언어의 속을 꿰뚫어 보지 않고는 사랑이라는 말과 할 말이 없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평화라는 말, 용서하라는 말, 서로서로 사랑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말, 그거 나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꼼짝 못하는 거야. 대통령도 꼼짝 못해, 그 말 앞에는. 고성에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아. 사탄이 말하는 평화라는 거는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주장하는 데들이 누구냐? 모든 일미같은 프리메이슨 뭐 등등 그 밖에 수많은 종단, 기관, 단체들이 수없이 많은데, 영원한 이 지상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첫째로 예를 들면 팍스로마나. 팍스로마나란 어디서 나온 거냐? 로마에 의한 세계평화. 헤롯은 철저한 팍스로마나 신봉자였습니다. 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니까 치안이 유지되고 평안해져. 그래서 그 로마가 모든 군사도로를 닦고 치안을 유지하니까 로마 제국 하에서는 바울이 마음먹고 여행할 수 있었어요. 이 팍스로마나가 이루어진 거예요. 헤롯의 꿈이 팍스로마나 꿈, 로마에 의한 세계평화. 우리 이완영은 팍스 재팬, 일본에 의해서 세계평화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일본의 근원에 들어가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동아 번영, 일본이 이 태평양 연안 대동아 번영할 수 있는 팍스 재팬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동아 정신이고 대동아 전쟁이 일으킨 바로 그것이 일본에 의한 세계평화. 어느 시대나 팍스 뭐뭐뭐라고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깨뜨리고 팍스 사탄이 사탄의 평화로운 왕국을 이루겠다고 여자를 꼬여서 이렇게 망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팍스라는 말 평화란 말, 평화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항상 이거는 뒤집어서 평화란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 팍스를 말하는 건 오늘 조금 한 10분 좀 연장해서 기왕 말이 끝내야 되니까 팍스 로마라는 게 어디서 절정을 이루었느냐? 9세기 이후에 정확히 말하면 AD 800년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걸 생겼습니다. 그 전에 고대 로마가 신성 로마 제국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교황권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제왕들을 다 교황권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황제 위에 최고의 황제가 교황입니다. 나라와 제국 위에 최고의 정부가 바로 로만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교황을 하나님처럼 받들어서 교황은 지상의 그리스도요. 지상의 하나님이니까 교황청에다가 다 세금을 바치고 뭐든지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절대적인 신적 권위로 교황의 근원에 다 있어요. 왜? 구원이라는 한마디 가지고 다 코를 깨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교황권에게 다 십자군전쟁이 일어나면서 자꾸 세속 권세들이 우리가 우리의 군대, 우리의 돈이 있고 우리의 나라가 있는데 왜 교황에게 이렇게 자꾸 충성하고 세금을 교황청에 갖다 바쳐야 되느냐. 심지어 이제 막판에 와서는 교황까지 그냥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래서 교황이 2개가 생기고 교황청이 2개가 생기고 그런 순환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루터가 앤티 카톨릭, 루터가 반카톨릭 운동을 한 건 아니야. 바로 하자고 했는데 저놈들이 루터를 그냥 잘라버리니까 세속 권세들이 얼추나 잘 됐다. 교황청하고 싸울 명분이 없었는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졌으니까 루터를 제후 제왕들이 끌어안아서 프리드릭 제후가 루터를 끌어안고 세속 권세들이 루터를 끌어안고 교황청과 맞싸워서 30년 전쟁으로 결국은 이기니까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겁니다. 세속 권세가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남북으로 절반 깔아줬죠. 알프스 북쪽은 게르만계 개혁하고 알프스 남쪽은 라틴계는 캐톨릭으로 남고 교회가 절반 쪼개졌어. 세속 권세들이 교황권에서 다 가려져 나갔어. 그 결국은 15세기 와서 종교개혁과 함께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만 캐톨릭은 이를 벅벅 가는 것이 누구겠어? 그렇죠. 응? 이를 벅벅 가는 게 누구를 이렇게 이를 벅벅 가겠어? 이는 뭐 개신교, 개혁교회.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다 장악하고 정복하고 정말 지상의 왕국, 지상의 천국을 이루었던데 저놈 개혁교회 때문에, 개신교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기독교 때문에 산통 다 깨졌다. 그리고 로만 캐톨릭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도들을 말살함으로써 다시금 영화로웠던 팍스로마나의 그 시대를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의 세계 정부를, 세계 통치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팍스 이슬람화. 이슬람은 이슬람 나름대로 이슬람에 의한 세계 통치 껍데기로는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는 게 팍스 이슬람화. 왜? 7세기 때 마호메스가 나와가지고서 한 손엔 칼, 한 손엔 코란을 들고 사막의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을 타고서 그냥 휘리바리같이 지중해 영역을 다 휩쓸었어요. 이태리 고개만 놔두고서는 동쪽으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과 또 아프리카 북쪽하고 쭉 돌아가지고 스페인까지 지중해를 싹 다 먹어버려서 그 당시에 세상을 거의 전부 다니까는 세계를 다 정복했는데
이놈은 기독교도들이 그러니까 밖에서는 캐톨릭과 개신교를 구별하는 다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서양 문명권은 다 기독교입니다. 이놈은 기독교들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전쟁, 기독교들 때문에 우리가 다 해놓은 밥에 콧밥 들었다.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막으로 쫓겨나서 지금까지 사막에서 문명에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를 극복하는 게 누구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야, 기독교. 그들은 캐톨릭 기독교 구분 안 하니까 기독교야. 그리고 이슬람의 최고의 목표도 기독교 말살입니다. 그들 기독교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문명권, 서양 문명권, 이게 다 기독교야. 이것들을 전부 다 마음 들어가지고 바로 이슬람에 의한 세계 통치를 이루겠다. 팍스 이슬람의 꿈. 바로 빈라덴이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11 테러 하게 되면 이슬람들이 전부 다 뭉칠 줄 알았는데 이슬람 뭉치질 않아. 이슬람 단결이 안 돼. 그것도 이제 다른 음모론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다음에 팍스 아메리카노. 미국은 미국대로 패권주의, 냉전시대가 끝나고 구소련이 무너지니까 뭐 전상천하 유아독전, 미국에 의한 세계평화를 이루려고 꿈에 잔뜩 부풀어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 더 슬슬 올라오니까 상황이 점점 이게 달라지고 있지만은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에 의한 세계평화, 미국에 의한 세계통, 이 꿈을 미국은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이스가 국무총리 하는 라이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한 뭐라고 한다면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의 꿈을 다시 불도 일으켜서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 이 힘이 다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팍스 이스라엘. 이게 뭐냐? 유대인에 의한 이스라엘에 의한 세계평화. 이스라엘에 의한 세계평화. 이거 어디에 근거하냐? 이거 다 과거에 있어요. 이거 어디에 근거하느냐? 다윗의 왕국을 재현하겠다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의 신성 로마 제국의 그 꿈을 재현하겠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세계를 다 정복했던 이슬람의 그 세계 통치의 꿈을 다시 재현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 시대에 그 당시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세계를 다 지배했어.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다윗의 그늘 아래 있었어. 바로 그 다윗의 절대적인 세계 통치를 했던 그 다윗의 왕국을 재현하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온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의 회복운동, 뭐 헌금들도 하고, 뭐 기도들도 하고, 백두 예루살렘, 신사동운동, 다 이거야. 팍스 이스라엘. 결론 뭐냐? 이거는 다 공통된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다 팍스라마나 팍스 이스라마나 아메리카나 다 결국 어디에 가는 모든 길은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질 수 없어. 팍스 이스라마 이루어질 수 없어. 팍스 아메리카나 이루어질 수 없어. 왜? 이것들을 다 움직이는 거는 유대인이야. 그러면 결국은 모든 거는 다 예루살렘으로 유대인의 손에다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세계를 통치하는 팍스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일리아티가 프리메이슨 이거 뭐고 다 지금 배후에서 전 세계를 다 움직여 조종하는 것은 유대인 극소수의 엘리트들이 전 세계를 다 요리하고 조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팍스 로마나 팍스 이슬라마,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이스라엘의 이러한 새로운 뉴 오더, 그건 어떤 사회체제냐,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최악의
공산 독재 체제입니다. 이 독재 체제는 어떤 체제냐? 스탈린 플러스 히틀러 플러스 초현대 과학 플러스 사탄. 그 이상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스러운 최악의 지상 지옥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게 팍스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저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다 읽어보면은 끔찍스럽지만은 끔찍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이들이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이거는 사탄의 왕국입니다. 사탄은 최악의 지옥을 이 땅에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도 지금 공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껍데기는 여러 모양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전 세계의 흐름은 다 마지막 최악의 공산 독재 체제로, 뉴 오더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마지막 저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에서 나와요? 예?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에서 나와요? 유대인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때도 없고. 왜? 그걸 만드는 거는 그놈들이니까. 예, 다음에는 이런 뉴에이지 무브먼트를 하는 그런 조직들, 어떤 조직 기관들이 있는가. 오늘 큰 그림에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어떤 거며, 뉴에이지라는 성격이 어떤 거며, 이 궁극적으로 가는 사탄의 목표가 뭐냐, 뉴에이지 목표가 뭐냐.